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오늘 오전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눴기에 오늘은 우리 귀한 시간들 속에 어떻든 좀 더 말씀을 요약해서 좀 잘 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복음하면 그 복음의 내용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고 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인 죄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중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아마 이것은 또 하나 더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지만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아픈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만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우울하고 칙칙한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밝고 희망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마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는 어둠을 지나 밝은 빛으로 또 절망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독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나 십자가에서 모든 삶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는 초자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고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성과 과학과 합리성에 묶어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성과 합리와 논리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기독교를 설명해 내려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 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이성과 이 땅에 있는 합리적인 것에 묶이거나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고, 주님의 부활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과학적으로나 이성으로나 논리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이거는 합당하지 않아, 이것은 그냥 설이야 하고 많은 성경 구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기독교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과학에 묶어두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 속에 묶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하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좀 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어떤 복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복을 주시는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런 우리의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황홀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에, 그분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공식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의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믿지 못할 내용들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믿는 사람이라면, 가나의 포도원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과 바다를 향하여서 잔잔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그 주님에 대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들을 믿지 못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실 때도 그렇게 오셨고 부활하실 때에도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사기꾼에 불과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죽음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지막 심판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서 발견되어지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 심판 때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이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신약에 넘어와서 비슷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있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영생이란 미래에 누리게 될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생명을 가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미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잠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말씀 속에 다시 이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라고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는 생명이고 다시 일으킴을 받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는 생명.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과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잠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잠들었는데 제 옆에서 울고 난리지는 자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가 잘 때는 편안하게 같이 잡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울고 난리지길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고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로 장례식에서 인용하고, 그리고 장차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도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하실 때 나중에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살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해 주심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은 생명인데 죽지 않는 생명이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돼? 수천 년 전에 죽은 아담이 잘못한 그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담과 연결되어졌기에 죄인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연결되어짐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다면 둘째 아담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연결될 자들은 부활과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축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만족을 줍니다. 사실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만족은 참 제한되어지고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좋은 집에 들어가도 만족이 오래 가나요? 좋은 차를 타봐도 만족이 오래 가나요? 내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것이 만족이 오래 가나요?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게 세상이 주는 만족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져 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만족은 점점 시들어가고 약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제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들어가고 이렇게 약해져 가고 이렇게 볼품없어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대단한 것 같고, 한때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한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도, 그런 충만한 만족도 세월이 지남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마치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만족도 하나씩 하나씩 시들어가고 떨어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지지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돈 있는데, 명예 있는데, 잘난 자식 있는데, 세상에 있는 건물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약해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힘 없으면 아무리 빌딩이 있고 아무리 잘난 자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에 있어도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점점 시들어가고 볼품없어지고 초라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는 그렇게 시들어가고 떨어져가고 줄어드는 그 소망 가운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기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약한데 내 만족감은 세상적으로 더 정말 절박해지는 처절한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소망과 주님이 주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내적인 것 속에서부터 나를 일으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굳건하게 하는 자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의 만족의 모든 것이라면 아마 무너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아마 이 세상을 포기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 용기를 내어 오늘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오늘을 견디게 하고 오늘을 이기게 하고 그 어려움을 넘어 소망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열정과 힘을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들에게는 회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분에게는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에게는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그렇게 되어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그 영혼이 올라간다는 것, 육신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육체는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삶을 조정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날마다 그 소망으로 이 땅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노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메맞고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다 콧빠지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인생을 처절한 지옥 같은 삶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인생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가장 캄캄한 어둠의 환경 속에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콧빠지고 넘어지고 절망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시 부활의 그 능력과 부활의 힘을 공급해 주시면 그곳에서도 다시 일어나 또다시 하나님의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죽도록 터지고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진 그 속에서도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과학과 이성과 합리로는 그 어느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 많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되찾게 해주셨고, 슬픔 속에서 웃음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울었던 여인들, 아파했던 여인들, 주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고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를 보고 죽음을 이긴 자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울하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담임 목사가 가장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가장 밝은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삼영신성교회가 밝음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중충하지 않게 하시고 칙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밝은 교회 되게 하시고 웃음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꽃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십자가에서 끝이라면 우리는 우울하고 칙칙해야 되지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밝아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고 승리의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비싼 옷 입고 오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품 옷 입고 오는 거 주님 별로 그거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가장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서와 이런 감정에 대한 것이 제가 정말 메마른 사람이거든요. 제가 감정이 너무나 메말라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제 감정을 만지셔서 이제는 좀 더 좋은 그런 감정들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삽니다. 그래서 꽃도 좀 심고,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이 얼굴이 우거진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올려보고 눈도 찌그러진 거 한번 올려보고 목도 펴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오늘을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해졌는데 내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명치료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중지해주고 나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것,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다름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 평생 살아가고 모든 것을 살아가는 구원의 영생이 없는 사람들과의 차별이 있다면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언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 육체가 있는 동안 이 육체를 위하여서 쓰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거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이 육체를 사용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자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주의를 빼먹고 주의를 어겼던 그런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언젠가 없어질 이 육체의 생명 넘어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기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좀 부족한 삶을 살고 불편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불편한 삶을 감수하기로 결단하고 내 육체의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영생을 주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과격한 말씀처럼 들려질 수 있겠지만, 목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결단하면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그랬으면 좋겠고 성도님도 그랬으면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죽은 고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떠밀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에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이 떠내려가는 그곳대로 같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의 삶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세속화에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부활이 있기에 기꺼이 십자가로 넉넉히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능력이지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제가 이 능력은 신앙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에게 세상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과 다름이 있고 그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끊임없이 빚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우리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사랑이 최고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부활, 복음의 중심이고 부활,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질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래서 영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는 다 주님의 신비한 모습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을 이기고 오늘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의 자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